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부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요. 성일아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과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부하여 성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 장례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슨 의미냐? 예언적인 시간표를 말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표.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 반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문화는 자꾸만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아주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거듭날 때만이 비로소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분인지 제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이제 그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전지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제 조건을 볼 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을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전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다른 거 이상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 죄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맡기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가 입장에서 얘가 분명히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알아. 그럼 연약해서 넘어질 것 뻔한데 그럼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인간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본주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 막 그런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요, 그 선악과 그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마귀가 분명히 와서 유혹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죠? 이미 마귀는 아담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거든요. 타락한 전사인 마귀는 아담이 죄짓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마귀가 와서 타락시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유혹에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주기보다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먹든지 말든지 내 말을 듣든지 순종할 자유의지도 있고 불순종할 의지도 있고, 두 가지가 양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먹지 마라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죠? 사람들 오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동 시스템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현대 문명의 결과인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면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자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모든 인생에서 계속해서 선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그 순간에도 분명히 아담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천 차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넘어질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미리 원천 차단시키면 죄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의지에 맡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은 불쌍한 존재구나.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담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원죄는 다 없어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리라고 하는 자들, 정말 내노라는 그 유명한 자들도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그럼 우리가 보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천 차단시켜주고 죄짓지 않게 다 그를 차단시켜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이기라고, 내가 선택을 똑바로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다 이렇게 타락한 것은 자유주의가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사탄의 신학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가 왜 나왔는데요? 기독교를 망가뜨리려고, 기독교를 가짜 만들려고 나온 것이 가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 만들었겠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지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잘못 선택하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우리는 이 속에 얼마든지 그 악한 죄악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듣기 좋게 미사레교를 동원해서 어디 가서 유학했으니까 아주 대단하고 유명하고 학식이 높고 그러면은 그게 구원입니까? 그것을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왜 그것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근데요, 더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표를 정하시고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이미 창조 역사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그 계획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르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연한히 이루라.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읽고 지나갔죠. 근데 여기에 징조라고 하는 것과 사시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연결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계획표에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한 사건이 있어요. 그 징조가 이 징조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표 속에서 정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양육하고 너희를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느냐. 그때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구약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곁길로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그 책이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는 사람의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에서, 환경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창세기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어요. 노아 사건 때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왜 그때는 인류가 뭐 몇 명 안 살았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합격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8명만 남겨놓고 다 그냥 돼지처럼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냥 짐승처럼 물속에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갖다 적용시키는 게 뭐예요?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노아 때와. 그럼 왜 노아 때를 갖다가 또 다시 인용을 할까요? 그러면 노아가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죠? 실제로 그때는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물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로만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는 이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설계도에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물로는 심판 안 받겠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노아 때가 갔다고 그랬으니까 노아처럼 우리도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죠?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럼 실제로 망치로 뚝딱거리면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세상의 물결을, 그것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 건물을 세계 최고의 대리석이나 그런 걸로 금과 은을 투자해서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교회가 아주 너무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노아 방주를 실제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게 노아 방주를 오늘날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죄악의 물결에서, 이 배대의 물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방주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방주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과 같은 것이고, 성막은 그냥 텐트로 지은 것이니까 성전과 같은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너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배대의 물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 약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몇백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나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1세대가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한 그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샘플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다라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왜 목회 잘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들이 왜 중간에 넘어져서 왜 실패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아주시죠? 구원하셨는데. 네가 끝까지 선택하라. 내 인생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선택을 잘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초대교회 역사를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알게 되면 하나씩 둘씩 알게 되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 세상의 원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그런 역사를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침례와 세례 그거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내가 목사들 설교할 때마다 다 들어오면 하나같이 다 세례예요. 물론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저도 알지만 그거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 중세시대 때 카톨릭의 그 가짜의 역사, 기독교를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천주교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 그게 침례가 세례로 변질된 건데 그거 하나도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개신교라고 하면서 그거 한 가지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 것이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뭐 책임이면 어떻고 세례면 어떠냐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왜 못 바꾸죠? 개신교의 그 종교계에서 나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못 바꾸잖아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세례고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세례고 너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그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단이 침례교단이니까 침례 그게 아니라고요. 침례교단은 그나마 그거 하나 고수하려고 우리는 침례를 고수할 거야. 그래서 침례교가 나왔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 교단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다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맨날 지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라진 거고 성경의 근본으로 따라가자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성경을 다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초기에 우리나 성경 들어올 때는 그때는 침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중간에 개혁되고 개정되면서 여러 번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침례를 세례로 아예 그냥 번역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성경이 세례잖아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본질에서 방종이라는 것이 왜 방종이 생기냐? 그러니까 방종하다가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타협하고 이제 타협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고 얼마나 우리를 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는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줬고 이미 노아 사건 당시에 다 보여줬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 물질 문화 거기에 취해서 그저 사기적인 세상 됐다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영적인 면에서는 전부 다 지금 막 노아 때의 그 홍수의 물질이 다 쓸어버렸듯이 오늘날에는 이 죄와 악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겸허한 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과 사시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오에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절기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사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구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 저도 그랬지만 요새는 저도 그랬지만 절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지키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죠. 아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절기니라 그렇게 나왔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이스라엘의 절기니라 그렇게 나왔나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내가 정해놓은 절기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키려고 내가 정해놓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자, 그럼 절기라고 선포하시고 첫 번째가 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현아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라. 이는 너희 과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그 절기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도 사실은 중간에서 변질된 거거든요. 우리 분명히 이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제 이 마음속에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고민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안식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식일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서 변질돼 가지고 바뀐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에요. 이거 누가 바꿔놨냐? 사람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인간이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놓은 거거든요. 왜 바꿨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내가 인정해줄게.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그 권세로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인정해주긴 인정해줬지만 온갖 이방 잡신들이 다 짬뽕이 돼갖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홀만 줬고 완전히 괴물 기독교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아,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야. 우리는 개신교야. 니네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천주교만 가짜고 우리는 진짜인가요, 진짜로? 과연 그럴까요? 저 돌맞을, 이거 공개석상에서 말하면 돌맞은 일이 완전히 돌맞을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개신교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으면 우린 진짜인가요? 정말 우리는 이 심각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관심은 오히려 지금 점점 더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단의 전략이 지금 다 그냥 떠밀려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내려 홍수의 물결처럼 막 떠밀려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그 홍수의 물결, 세상의 홍수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으시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물결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홍수처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역행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역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에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홍수가 나면 우리 집 뒤에 이 큰 물이 내려가는 그 냇가리라고 그랬어요. 시골은 큰 저기가 있었어요.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막 넘쳐가지고 우리 마당으로 막 물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랬었어요. 우리 지형이 좀 낮아가지고 뒤에는 좀 이렇게 높았고. 그러니까 막 홍수가 터지면 거기서 막 물고기들이 막 같이 떠내려와요. 그 상황에서 막 역으로 치고 올라오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그 물결이 홍수와 같이 지금 밀려나고 쓸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지금 다 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아니 개신교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면 과연 그럴까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의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심리에 그거 하나도 못 바꾸는 이 개신교가 저는 그거 알고 나서 그때 제가 개척 초기에서 이거 제 자랑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 같은 무렵에 개척한 목사가 와 저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분 자기도 개척하고 나도 개척했으니까 우리 오천이 있을 때 와가지고 지목사 우리 연합회 잘해봅시다. 그래서 자기는 침례에서 세례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 나는 그냥 목회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세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같이 못합니다. 난 분명히 딱 잘랐어. 나는 그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거 못 바꾸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같이 하고 싶지만 그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실망해 그냥 갔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나서 이게 바뀌어졌고 변질됐다는 걸 알고 나서 어쨌든 나는 내 입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절대 못하겠다. 왜? 그 인간이 변질시켜놓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변질시켜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뭐냐면 안식일이 지금 일요일 태양의 그게 이방신 종교에서 따온 그거 태양의 날 그때 당시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가 그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왜 변질시켰냐? 그렇게 짬뽕시켜 놔야 자기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물먹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게 정착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라고 하냐면 다 합리화시키잖아요. 자꾸.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거든. 자, 안식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왜 이 안식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일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쉬는 날이에요. 목적이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있다고, 창조주가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걸 고백하게 하는 훈련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자꾸만 이 땅을 뭔가 미련을 두려고 하지 말고 언제 내가 떠나든지 거기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 훈련에 네가 참가하냐, 아니면 자꾸만 네 현실에 그 환경이, 물질이, 사람 관계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나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정말 진실한 길을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부터 다 없애버려야 지네들이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목을 쳐라요. 나는 죽으면 죽을지 그렇게 못해.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초대 원가지의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하고 완전히 다 그냥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봄절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나오죠. 자, 유월절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 그때는 뭐 실제로 짐승을 잡았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로 예언하신 것이죠. 때가 되면 메시아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짠하고 정말 이 역사 속에, 인간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장장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참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룬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기다려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가,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 기록했잖아요. 그 왕들이 다 타락하고 그 중에 한두 명만 겨우겨우 살아남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그 요시야 왕 때 와서 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성전 수리한다고 일할 공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축 현장에서 어느 한 공간에서 먼지 툭툭 털어보니까 거기서 율법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이것을 다 바꾸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왕도 또 얼마 안 나고 또 죽었어. 무기토 전투에 또 다 죽었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서 믿음을 그나마 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만큼 영혼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우리에 임하지 않으면 유다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다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유다서 20장.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에 나는 은혜 받은 자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끝까지 너의 선택 순간순간에 내 인생의 길에 선택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냐? 자기 인생의 길을 똑바로 선택하며 가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잘못 선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선택 잘해라. 저건 먹지 마는 거야.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내가 허락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만약에 어긴다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사망의 이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이고 중간에 무교절은 뭐예요? 끝까지 무교병을 먹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표 시간 속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근데 4,000년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임할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이 땅에 저기 한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그죠? 진정한 왕이신데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머리가 다 서가지고 온통 그 지경 안에 있는 애꿎은 그 2살 아래짜리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지가 왕자를 빼앗길까 봐. 그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래도 나이가 웬만큼 될 것이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이제 1살인데 그 세월이 왕이 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거를 미리 원초적으로 아주 뿌리를 잘라놓으려고 애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쏙 빼가지고 딴 데로 이주시켜놔 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 싹 다 죽이니까 자기는 죽였을 것 같죠? 왜? 그 중에 한 놈은 될 테니까. 그 중에 한 놈은,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그 어디야, 어디,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가게. 그랬거든요. 왜? 차가 죽이려고. 그러면은 다른 애꿎은 애들 죽을 일이 없는데 동방박사가 그 일러주는 안 알려주고 그냥 자기 길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 동네에서 이 지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1km 반경이다. 어린아이 싹 다 그냥 몰살시켜버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멈추냐?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죠. 본래는 베들레헴 출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자는 그런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일 뿐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되는 듯 하면은 자꾸만 이게 올라가잖아요. 목이 고든, 그러잖아요. 구약에 목이 고든 백성들아 너는 나의 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내 뜻은 내가 이룬다. 그거예요. 오로지 그냥 내 길은 내가 간다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은 그냥 다 탈락입니다. 가면 없어요. 애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해 놔가지고 그저 입만 열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하고 성도들이 달콤한 말을 듣기만 하고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중간에 타락한 거죠. 왜 타락했겠어요? 방종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자유주의 신화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용납하실 거야. 그렇게 방종하다가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반발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을 가다 빗대가 잘 또 적용하죠. 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듣기 좋은 말을 갖다 적용시키면 봐라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됐냐. 그런데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렇게 배도로 넘어가고 이미 2013년도부터 초청해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부산총회에서 WC 총회 하다 보니까 지금 물결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저는요. 이것이 일제 신사참배 때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총회장들이
지도자들이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저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국가적인 저런 그런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영적으로 내가 이거 구원받는 게 문제 없어. 그렇게 다 말해가지고 다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거나 지금 혼합, 영적으로 혼합, 너도 구원받고 나도 뭐 그냥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거나 다를 바 없어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본질이 다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본질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장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초실절이죠.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리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보면 곡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이삭 한 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추수가 시작되면 맨 첫 번째 이삭 그 한 단을 누구한테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초실절의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실제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바뀐 건데 사실은 이것도 알고 보면 조금 죄송하지만 초실절이 부활절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사실. 원래는 초실절이 맞아요. 절기상으로 분명히 초실절이 맞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데 초실절이 부활절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그것도 역시 그때 당시에 이방의 그 종교,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이렇게 합작을 하다 혼합을 시키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변질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하게 성경대로 하기보다는 부활절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냥 다 싸잡아서 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잠드는 자들.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는 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겠어요?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자는 자들이야. 죽었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 분명히 서신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최고로 미련한 놈들이고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너나 믿고 너나 잘 가. 그러잖아요. 그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실은 진짜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진짜.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 정상이에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뒤로는 다 자기 유익 챙기면서 그런 거 말고 지 할 짓 다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첫 열매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조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가짜들 말고 진짜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를 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고 한 말이 들어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 계세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한 사람 누구예요? 뒤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그 부활의 역사가 있다. 실제로 있다.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마지막 때 가면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부활시킨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격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불로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지식으로 알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것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그 4,000년의 긴 세월을 기다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도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고 나왔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면할 그 사망의 심판이 면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것이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요즘 보세요. 뭐 순서, 차례, 질서 그런 거 있나요? 그냥 지금은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그냥 대통령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막 작업 끌어내리잖아요. 그냥 하려고. 그것도 거짓말. 질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막판으로 지금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막장 가는 겁니다. 질서 뭐가 없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그 배교의 물결이 점점 더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에서 왜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순서대로 부활의 열매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지금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때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훈련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거기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그래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두 번째 열매로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각각 우리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차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마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1장 14절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가 보다.
그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이 물질세계 천진창조의 역사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종말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얘기하면 뭐 종말론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계시록을 말하면 이상하게 뭐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초대교회 그 역사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왜 사도들이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그때는 사도들이 제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때 그 순간부터 종말론의 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오늘 죽으면 내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죽어도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일어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종말의 그 시점을 내가 염두에 두면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 그 기독교 역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게 근본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근본주의자들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판은 어때요? 모든 물결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